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제 선생님도 많아졌고 학생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 안에 있으면 어차피 하나니까 다시 안녕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이럴 때 반말하지 언제 하겠어요? 그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위대한 그 왕이 되었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다윗은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왕이 되면 이 왕이 될 때마다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죠.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럼 제일 처음 뭐 하고 싶어요? 왕이 됐어. 제일 처음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무소부재의 그 권력을 다 갖고 있어. 그럼 제일 처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단 학교를 없애요? 이제 학교 가는 걸 이제 자율적으로 바꿔요? 아니면 학교 가는 시간을 좀 바꿔버려요? 8시, 9시가 아니라 뭐 한 12시, 1시? 맞아요? 그 별로 안 좋아요, 나중 가면. 근데 이만큼 왕이 되면 권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당연히 다윗에게도 힘이라는 것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그럼 힘이 생긴 왕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사 배웠죠, 한국사. 여러분 국사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맞아요? 그럼 나랑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사를 보면 이제 왕이 이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이 이성계가 이제 회군을 하잖아요. 회군을 하고 나서 나라를 세우죠. 세운 다음에 그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어?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보상도 하지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거합니다. 다시 그의 왕권에 도전하는 왕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왜 제거해? 나중에 나에게 위협이 될까봐 그 정적들을 다 없애요. 다시 얘기할게요. 왕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물론 국가를 먼저 안위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정적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제일 싫어했고 자신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당연히 남아 있겠죠. 당연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 사울의 잔재들이 남아 있으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냐면 사울의 잔재,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을 가서 봅시다. 자, 6절을 가서 봅시다. 6절. 우리 사무엘하 9장 6절인데요. 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까지만. 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무비보셋이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손자였죠. 그러면 다윗은 선택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을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 내버려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왜? 나중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꾸 찾아. 혹시 요나단의 아들이 남은 사람이 있느냐? 혹시 요나단의 그 자손이 있느냐를 계속 물으면서 결국은 찾아낸 무비보셋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압류했던 거 다 줄게. 그뿐만 아니라 너가 나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자, 당시에 왕의 식탁에 올라간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뭐랑 뭐를 써요? 우리는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쓰죠. 근데 그때는 당시 뭘 썼겠어? 포크나 나이프들을 썼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 왕의 식탁에 있는 그 자리에 나이프가 있다. 그러면 이 나이프로 목숨을 당연히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왕의 식탁에 올라간다는 건 그의 가족들에게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너는 나와 가족과 같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었고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왜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였으면 당연히 제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쌍둥이에요. 뭘 오해해요? 나는 내가 아는데. 저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도 목사예요. 근데 이거 방송으로 나가도 되나? 그 저는 걔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뭐 3분 차이인데 뭐 거기다가 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걔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형이랑 이렇게 있으면 이 묘한 경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엄마나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자꾸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느 형제는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들 혹시 형제들하고 연락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저는 지금 제 핸드폰에서 번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있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연락을 잘 안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형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곧 낳겠죠. 그럼 그 아이를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막 미워할까요? 아니면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나는 형이 싫은데 왜 사랑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귀여우니까? 그 내 아이 아니면 그렇게 귀엽진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왜냐면 티격태격하고 싸우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하지 않지만 알아요. 잘하고 있겠거니 믿는 거예요. 자,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전달되어지고 주어지는 사랑. 알게 모르게 어찌 보면 보여지는 사랑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게 은은하게 전달되는 사랑이 있죠. 근데 이 사랑을 내가 전달받으면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주었냐라고 얘기하면 원인은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들이 만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가장 좋은 일로 함께 할게 라고 요나단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보면 요나단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줄게. 자, 당시 요나단은 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다음의 왕정 정치는 그 다음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다윗은 뭐 아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뭐 만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왕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나단은. 근데 이상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찾잖아. 다윗을 계속 찾으면서 이 다윗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자꾸 얘기를 해줘요.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널 자꾸 죽이려고 해. 다윗아, 오늘 저기를 가면 그 왕의 식탁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오지 마.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앞에서 항변을 해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고 다윗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버지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고요. 요나단 이상해.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언가를 내가 줄 때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잖아. 줬으면 받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줬으면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진리처럼 주어지는 규칙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받을 것이 있습니까? 요나단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재물이 없어요? 아니면 힘이 없어요? 아니면 요나단에게는 다윗 말고는 다른 친구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요나단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윗을 사랑해요. 자, 근데 그 사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요나단에게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자, 우리 학생 친구들은 좌우를 보시면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눈 한번 보세요. 선생님의 눈을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처음 분도 계시겠지만, 자,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근데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여러분한테 얻을 게 뭐예요 도대체? 얻을 게 뭐야? 돈 주래? 빵 사주래? 커피 사주래? 나는 커피 사줘도 돼요. 잘 마실 거예요. 근데 뭘 요구하지 않아. 그냥 사랑을 주고 있어. 왜? 왜? 우리 선생님들도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주길 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다윗이 사랑했던 것처럼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그것을 그냥 자기 것으로만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만 자기만 움켜쥐면서 나만 좋아, 나만 잘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걸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사랑을 주기도 하죠. 또한 우리의 가장 근처에 있는 부모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끼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 아이가 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맛이 너무 딱 떨어졌어요. 아침부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 봤더니 그 교육자의 아이가 낳은 그것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잘못을 할 때 아니면 말을 했는데도 듣기 싫어할 때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싸우고 나오신 분? 오늘 아무도 안 싸웠어요? 자꾸 교회 가라 하잖아. 안 싸웠어?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나쁜 걸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이 전달됐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같이 전달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그죠?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실천적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사랑을 줬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재산을 내어줬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할 게 뭐야?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를 사랑해 주었던 친구, 나를 사랑해 주었던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었던 선생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줄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뭘 줄래요? 어? 그 사랑을 그냥 사랑만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뭘 줄 거냐고요. 뭘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가져다 주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하던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그걸 준다고 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다시,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어떤 걸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임을 알기에 그걸 잘 들어주는 거예요. 둘째로, 친구들과 만납시다. 혹시 친구가 다쳤어. 발을 다쳐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사실 발을 걸어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그걸 한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CU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라도 하나 더 사주겠지. 사랑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뭐냐면 이제 전도인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귀한 내 VIP를 선정해서 그 VIP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또한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서 선물도 주고 시간도 쓰고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아직 새생명 축제를 중고등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발맞춰서 작은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받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작은 전도의 시작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주고 선생님이 주고 친구들이 주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받은 그 소중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 7절을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사무엘하 9장 7절이에요. 자,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 모습처럼 다윗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8절을 가서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개 같은 나라는 소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달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 가실 것이고, 전달한 사랑은
다시 나에게 전달되어 돌아오게 된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전달받고 전달하고 전달하였으면 다시 전달받고 또 전달함을 통해서 사랑의 이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아니 우리가 또한 마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따가 뭐 실천 과제로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에게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 표현해 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습들을 함께 이따가 나누시면서 함께 사랑을 함께 전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